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446장 우리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성회에는 잠긴 봄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4절입니다. 그 귀한 언약은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2절입니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제한 없이 마음껏 성령님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놀라운 은혜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며 육체의 병든 자의 그 질고를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기쁘시게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고 사늘로 둘러 악한 것들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손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42번입니다.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함께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전영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돌리며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용서와 공의의 하나님, 저희가 삶의 현장에서 저지른 많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짓이 많은 세태 속에서 진리의 허리들을 든든히 매지 못하였음을, 또 불의한 세상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하였음을, 또한 불신의 병맥에서 세상에서 신실한 언행으로 일궈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러 저희의 원치 않는 지성과 정욕과 숨은 악을
태우시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의료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택함에 받은 자녀들로서 그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함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능력의 손을 항상 붙드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원하옵기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고달픈 길을 걷는 동안 우리가 저희의 목마름과 주림을 늘 채워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교회의 부흥을 주시고 먼저 우리의 믿음의 부흥을 감당하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정적인 자립과 또 여러가지 많은 동역자들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많은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늘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그들의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응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잠시 떠나가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들의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의로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기다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이삭을 풍성히 취하고 그 기쁨을 동참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드리는 자 또 예배도 이들의 수고와 말미암아 더욱 은혜롭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은행하여 주시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의 특별한 은혜와 권능으로 동일하사 저희에게 말씀의 씨앗이 좋은 믿음의 열매로 장성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성품과 주관하사 주님의 닮아가는 은혜로운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봉헌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내가 사는 날 고난이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또 위로해주시고 치료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리는 저희들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세상에서 방황하며 믿지 않는 수많은 자들도 누리도록 주여 구원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에 사단의 올무에 묶여 주여 세상의 종로로 타는 수많은 이들을 풀어놓아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몸도 마음도 드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며 범사에 평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 또 앞뒤에 계신 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힘써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안전하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백신 접종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늘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되는 사람들 화도 시온교회 중보기도팀 이름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팀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써서 신청함에 넣어주시면 이제 책자를 통해서 또 단톡방에 기도 제목을 드려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저나 아내나 또는 부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속자님이나 속회 인도자들을 통하여 제게 기도 제목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기도해 주는 교회입니다. 말만 기도할게요. 이게 인사가 아니라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얼마든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 주시고 같이 기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실 분들 더 많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뿐인 인사뿐인 기도 할게요가 아니라 날마다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로 서기 원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시 30분이 아니라 점심 식사 후에 목양실에서 기회규현 회의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보 가운데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그 순서지를 사용해서 꼭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는 예언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다니엘서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읽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신방, 대신방 때 신방받지 못한 가정들 이제 마무리 신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설 아카데미 설교 코칭 수련회가
21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제가 가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잘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교사가 너무 부족합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할 교회 학교 교사가 필요하니까 토요일 날 아이들 예배 드릴 때 같이 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분반 공부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사들을 너무너무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차명자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김동열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 가정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꼭 하나씩 받아서 가져가셔서 드시고요. 이제 새로운 삶을 또 살아가셔야 되는 차명자 권사님과 또 아버지를 잃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자녀들과 또 손주들을 위하여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잠깐 일어나시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 새로운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외 다른 광고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있는 집사님을 위해서 또 군에 가 있는 두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가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책 239쪽입니다. 오늘은 김진경 권사님께서 이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기에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우리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늘 평강으로 주님이 돌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공평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공평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3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이 말은 다윗의 여러 수많은 자손들 중에 한 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언자들이 예고했던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 단 한 사람,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한 사람, 메시아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던 바로 그 다윗의 자손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예언에 담겨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꽉 붙들어야 될 구원의 줄입니다. 생명줄입니다. 예수님을 꽉 붙들 때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꽉 붙들 때만 모든 불행과 고통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다윗의 열쇠, 구원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은 어려운 일을 쉽게 합니다. 불가능한 일도 쉽게 해결합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은 쉽게 기회도 줍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의 하려는 일들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어려운데 어려운 인생을 쉽게 살려면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있고 새로운 기회가 있고 그리고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은총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샬롬, 하나님과의 평화, 또 가족들과의 평화, 이웃들과의 평화, 나라들과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왕이십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왕이신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면 내 삶에 평화가 임합니다. 이리와 같고 사자와 같고 독사와 같던 내가 왕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져서 가족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져서 이웃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져서 세상이 달라집니다. 지옥 같던 인생이 천국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공정하고 공평한 길로 이끄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는 성령님이 강림해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지혜,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믿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공평하고 또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1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은
보는 즉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들리는 즉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로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공의로 심판한다 할 때 그 공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데크입니다. 뜻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치우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공평하고 공정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래야 가난한 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날입니다. 뜻은 깍 마른, 빼빼 마른 이런 뜻입니다. 못 먹어서. 그래서 바싹 마른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사람들이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님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정직하게 판단하십니다. 정직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미소르입니다. 뜻은 놀랍게도 여러분 공의와 비슷합니다. 공평한, 분명한, 곧은 이런 뜻입니다. 정직하다는 것도 치우침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우침이 없이 모든 것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하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왜 겸손하게, 왜 주님이 정직하게, 죄송해요. 치우침이 없이 모든 것을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정직하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정직하게 판단하실까요? 그래야 겸손한 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 히브리어로 아나부입니다. 뜻은 가난한, 불행한, 하찮은, 온순한 이런 뜻입니다. 겸손한 자는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분이 낮고 천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사람, 무조건 견뎌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 분한 일을 당해도 분하다고 외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겸손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이 고통스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주님은 모든 것을 정직하게, 공평하게 판단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셨습니다. 허리띠는 중심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처리해서 모든 이들이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귀한 왕이십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은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셨습니다. 성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무나입니다.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다, 충실하다, 성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처리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 힘없는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되고 말할 수 없이 억눌려 있는 인생이
고통스러운 일을 겪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가정, 그 가정에서는 모든 일들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처리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 부흥이 있는 나라, 그 나라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는 공평하고 공정한 변화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신분의 차별, 남녀 차별, 경제적인 차별이 너무나 심했던 나라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탈했을 때 서민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선에 그 왕이 통치하나 일본 놈들이 통치하나 수탈당하는 건 똑같은데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녀차별이 심했습니다. 여자들은요, 이름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 초대 교회 때 선교사님이 오셔서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여자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 당시 여자들은 어렸을 때는 별명으로 부릅니다. 그러다가 결혼하면 지역을 따라 무슨 댁, 가마댁, 부산댁, 경주댁, 목포댁 또는 누구 엄마 이렇게 부릅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자에게 이름이 왜 필요하냐고 이름을 지어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글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세례를 주면서 여자들에게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지어준 이름이 초기에 여성 지도자로 활동했던 분들에게서 그 이름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이름이 여메레, 김세지, 하란사, 노살롬, 주룰루, 김마리아, 최나오미, 양, 우로더, 그 다음에 손메레, 한국 이름과 성경 이름과 서양 이름이 섞여 있는 독특한 이름들의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경기도 연천군 전곡면 대광담리교회에서 교회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 이름 가운데 후남이가 있었습니다. 후남이 계속 딸만 낳으니까 제발 아들 좀 낳으라고 딸 이름을 후남이라고 줬습니다. 너 뒤에는 아들이다. 그래서 후남입니다. 얘는 아무런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가정에서 남녀 차별이 심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가정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라도 차별이 심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나라 신분 차별, 경제적인 차별이 너무나 심했던 나라입니다. 양반과 평민 사이의 차별이 너무 심했고 지주와 소장농 사이에 차별이 너무 심했던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전해지면서 부흥이 있는 곳곳에 하나님이 많은 차별과 불공정을 개선하고 고치시고 바꾸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양반만 다닐 수 있었던 학교를 이제는 신분과 상관없이 아이들 모두가 다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시작은 선교사님들이 만든 학교, 그 학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집에서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음식만 하던 여자들도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불공평과 불공정이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속 개선되고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편법과 불법을 참지 못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많이 높은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한 몇 달 전에 신촌에 병원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려고 하니까 병원에서 말합니다. 식사하고 오세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신촌에서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갔습니다. 전에는 11시부터 열었던 식당이었는데 코로나로 11시 30분부터 식당이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2시간이나 시간이 많이 남는데 천천히 들어가면 어때? 그리고는 아내와 함께 줄을 서지 않고 옆에 복도에 있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좀 기다리니까 이제 11시 30분이 돼서 식당 오픈 시간이 되어서 줄 서던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둘씩 입장하는데 한 청년이 자기 차례가 되니까 그 차례에서 멈춰서 제가 앉아있는 쪽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이 먼저 오셨어요. 저분이 먼저 입장하셔야 돼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청년 뒤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제가 먼저 왔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청년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봤던 우리나라의 모습은 줄을 서면 새치기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든 안 입든 껴서 먼저 들어가는 것이 제가 경험했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저는 줄을 온전히 선 것도 아니고 잠시 섰다가 천천히 들어가지 뭐. 그리고 옆에 앉았는데 그래서 먼저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는데 제가 먼저 왔다고 그 젊은이들이 저를 먼저 입장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이 높은 의식 수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들은 자신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워도 그래도 미래는 어둡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아주 짧지만 또 돌이켜보면 별거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제게 큰 감동이 되었던 순간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공정과 공평에 대한 열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방법을 잘 모릅니다. 공정과 공평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길로는 온전한 공정과 공평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 공정과 공평은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정과 공평한 세상은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과 공평은 투쟁이나 주장이나 논리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데모로 세상이 공정해지고 질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투쟁이나 사람들의 연설이나 논리로 이 땅이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이 된다고 그렇게 순진하게 믿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은
오직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예외 없이 다 양심에 화인 맞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때 양심은 죽었고 작동하지 않습니다. 죽은 양심은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의 은혜를 입고 나면 비로소 악한 양심, 작동하지 않는 양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양심이 작동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서 이전에 쉽게 했던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할 수 없게 됩니다. 전에 적당히 둘러대던 핑계도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니까 적당히 둘러댈 수 없게 됩니다. 죽은 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회복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고 전에 쉽게 저질렀던 불의와 부정과 속임수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형제국가였던 에돔은 이익 때문에 형제인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자기들에게 돌아올 이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국가를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해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자 이제 그 땅을 자신들이 차지할 거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5장 1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두 민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두 땅은 두 나라의 땅입니다. 에돔은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북쪽에 있는 땅도 남쪽에 있는 땅도 다 우리 거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생각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돔의 악행을 남김없이 다 보고 계셨기에 에스겔을 통하여 에돔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양심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고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불공정했던 태도와 자세들이 고쳐지고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양심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양심이 살아나지 않은 계모, 양심이 살아나지 않은 주장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주장, 논리, 이것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저는 부흥이 없는 상태에서의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부흥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주장에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야 되고 악한 양심이 이제 죽은 양심이 이제 회복되어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작동하는 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회복되고 그러면 누구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기대하는데 성령님에 의해 바뀌어지고 달라져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공정한 사회, 공평한 세상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은 부흥의 결과이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셔서 다스리실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입니다. 둘째,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까요?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은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만 세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은 인간의 결심과 노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저마다 자기의 이익을 쫓아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마음 천국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음 천국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마음 천국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때 의는 사람의 의,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상의 의는 죄인을 벌하고 심판함으로 세워지는 의이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벌을 받으심으로 세워지는 사랑의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적대적으로 대적했던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무 이득이 돌아오지 않아도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삶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시작할 때 영국은 지독한 부정과 불의와 불평등의 나라였습니다. 존 브라운 박사가 당시 영국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시대는 거짓과 사치와 이기심이 특징을 이룬 시기이다. 당시 영국의 특징은 세 가지예요. 거짓, 사치, 이기심입니다. 이런 영국은 프랑스와 같은 유혈혁명 없이는 사회개혁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부패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같은 유혈혁명이 없이 영국이 개혁될 수 있었던 이유, 사회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감리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감리교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봤습니다. 사람들에게 약을 나눠주고 나그네들을 섬기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프랭크 베이컨은 당시 감리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감리교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치료하면서 가르치면서 전도했다. 당시 영국 사회의 고아들과 과부들과 호라비들은 모두 감리교 성도들이 돌봤습니다. 초기 감리교회 집합소 예배당은 신앙 훈련을 위한 모임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친교와 도움과 정보를 얻는 센터였습니다. 가난한 자녀들의 학교였고 약국이었고 병원이었고 영세 상인들을 위한 신용협동조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감리교회들의 진실한 사랑 실천을 통해서 영국은 정치,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울 동쪽 봉화산 근처에 엄귀현이라고 하는 마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미국 클라크 선교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경동제일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의 직분은 영수였습니다. 지금은 없는 직분입니다. 초대교회에만 있던 직분인데 영수는 교회의 거의 모든 일들을 합니다. 교회에 종을 치고 청소를 하고 행정을 하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없을 때는 설교도 합니다. 천한 신분이었던 이 마부 엄귀현을 귀하게 보고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그를 영수로 세우게 됩니다. 그의 직업은 마부입니다. 어느 날 이 엄귀현은 이재영이라고 하는 왕손의 말을 몰게 됩니다. 이재영은 얼마나 높은 왕손이냐 하면 고종보다 먼저 태어났더라면 왕이 되었을 높은 서열의 왕손입니다. 이 이재영이 충주 선산에 가기 위하여 말을 타고 갈 때 엄귀현이 마부로 동사를 하게 됩니다. 충주로 가는 길에 엄귀현은 왕손 이재영을 마음을 다해 정성껏 그렇게 모십니다. 주막에 살 때는 불침번을 썰 정도로 그렇게 정성을 다합니다. 이것에 감동한 이재영이 엄귀현에게 이것저것 묻고 서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엄귀현이 매우 당황스러운 말을 꺼냅니다. 날이 황송하오나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으소서. 그래야 나리도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을 듣고 이 왕손 이재영은 버럭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아,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단 말이냐? 엄귀현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나으리, 제가 마부꾼 신세 면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이제부터 마부꾼 노릇을 더 잘해야지요. 나리께서 예수 믿으시면 일평생 마부꾼으로 나리를 모시겠습니다. 이재영은 막히지 않고 대답하는 이 엄귀현의 말에 크게 놀라게 됩니다. 후에 이재영은 부인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가 나라를 침략해오는 그 답답하고 괴로운
그러한 나라의 현실을 보고 이재영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부부는 승동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당시 교회는 일본에게 나라가 침략당하면서 백만 구령 운동에 전념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승동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초신자였던 이재영은 사경회에 경동제일교회 영수였던 엄규현을 보게 됩니다. 엄규현이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자 이재영이 엄규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이렇게 만나니 반갑구려. 내게 전도하던 엄가가 아니시오. 왕손이 여러분 마부에게 형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황한 엄규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이 저를 형님이라 부르시다니요. 황송하옵니다. 그런데 나리께서도 예수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고귀한 왕손과 천한 마부가 예수 믿음이 형제가 됐습니다. 그들 사이에 놓였던 차별과 불평등이 예수 안에서 다 사라지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재영은 나중에 신학대학에 가서 목회자가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도 엄규현이 정성을 다하여 그 목사 안수식을 경동제일교회에서 했는데, 그 경동제일교회에서 했던 그 목사 안수식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이재영을 섬깁니다. 천한 마부와 최고의 지도자인 왕손이 이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공정하고 공평한 길로 이끄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불의를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어 내가 저질렀던 불의와 부정을 고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어 하나님이 쓰시는 치유와 회복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부정과 불의가 떠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는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욕심과 탐욕이 떠나고 힘없는 자들을 위로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왕이신 주님이 그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이 거룩한 일들을 마음껏 행하시도록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놀라운 일들을 이 세상에 이루셔서 다시 수많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0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우리 함께 주여, 우리 안에 주께서 이 공평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 회개의 역사,
사랑을 깨우쳐 주시는 역사가 있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땅이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수많은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1절만 두 번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교회가 아버지여 주님 불의와 아버지여 주님 불법에 앞장섰던 아버지여 주님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아버지여 이 땅에 아버지여 부흥을 주시고 아버지여 주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역사를 주시고 회개의 역사를 주시고 아버지여 성령으로 사랑을 깨우쳐 주셔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여 주님 사랑의 삶으로 아버지여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여 주님 세상이 공정한 사회로 공평한 세상으로 바뀌어지며 아버지여 주님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우시고 주여 축복하셔서 아버지여 주님 회개의 역사로만 아버지여 주님 신명의 바다로만 아버지여 주님 이 일이 가능하오니 도움을 주옵소서. 주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땅이 주님 참으로 힘없는 자가 존중받고 주여 외치고 주장할 수 없는 자들이 주님 귀하게 여김받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나라가 되도록 예수님 이 나라에 다시 찾아와 주시고 교회를 주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 다시 회개의 통로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그렇게 바꿔주셔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주여 세상이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이 되도록 그렇게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셔서 주여 수많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다시 주여 교회로 돌아오도록 주님 축복해 주셔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이 땅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공정하고 공평한 길로 인도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부흥이 있어야
정치도 새롭게 되고 다시 부흥이 있어야 경제도 새롭게 되고 다시 부흥이 있어야 주님 이 땅이 더 공평하고 공정한 땅으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땅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뜨거운 부흥이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과 돌보심이 사랑하는 화도 시온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섬기는 기업 위에와 화동현과 강화군과 인천과 대한민국과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